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요즘 배가 침몰되는 그런 사고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5, 6년 전에 세월호 사건은 아마 평생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엄청난 사고로, 또 그 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자, 그런가 하면 얼마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 아름다운 다뉴브 강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 한국 관광객 한 30여 명이 탔다가 이 허블레아니 호가 그만 더 큰 배에 침몰되어 수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침몰된 지 꼭 13일 만에 오늘 인양되어서 국민적 관심이 거기에 쏟아지고 있는데, 실종자들을 시신으로 찾았지만 아직도 4명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정말 배를 타고 가다가 낚싯배가 전복해서 침몰되는 것도 그렇지만, 또 군함이 침몰되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생명을 잃는 것은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탐배에도 풍랑을 만나서 정말 침몰 직전의 위기 속에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침몰하는 것은 세월호나 또 낚싯배나 허블레아니 호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침몰하기도 합니다. 한 나라가 침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살던 나라였는데 정치가 잘못되고 또 너무 복지 혜택을 많이 베풀고 그냥 퍼주기식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을 또 그 나라에 필요한 이상 2배 이상 뽑고 이러다 보니까 세금 낼 사람이 없고 다 공무원이. 더구나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해요. 그분들은 또 날씨가 더우니까 점심 먹고 또 몇 시간 자다가 조금 일하고 퇴근하고, 이런 공무원들을 수없이 만들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망해서 물가가 귀해서 너무 높아서 뭘 과일이고 뭐 물건을 사지 못하는 비참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옆에 나라로 이렇게 도망을 치다 보니까 그 나라가 장벽을 세우고 또 막아서는, 이런 참 국가적인 고통 재난이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살기 어려우면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하든가 이민을 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그런 거짓대를 받아주지 않는, 갈 곳 없어서 결국 난민 수용소 생활하는, 이 국가적인 침몰이에요. 침몰.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신앙이 침몰되는, 그래서 신앙이 침몰되는 건 또 국가가 침몰되는 것보다 더 큰 위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침몰될 때, 그건 비극 중에 비극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에 따라서 멋진 인생의 여행을, 정말 그 인생의 항해를 달려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풍랑을 헤치고 항해하는 것과 똑같아. 예수님이 우리 배에 선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안락하게 편안하게 인생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배에 내가 그 키를 잡든가 내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그때부터 내 인생은 침몰된 인생이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는 위험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 멋진 인생의 여행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떤 우리에게 조건이 필요할까,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린 이렇게 인생의 항해 속에서도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음을, 풍랑은 덮칠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인생이라면 전혀 고난이 없고 전혀 광풍을 만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인생 속에도 고난의 풍랑은 여지없이 밀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런 씨앗의 비유들, 또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비유들, 또 겨자씨의 비유들,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저녁이 됐을 때 매우 피곤하셨어요. 날이 저물어가는 이 바닷가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저녁이 빨리 찾아오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순종해서 그날 밤에 저녁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한밤중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회자에게도 고난의 풍랑이 밀려올 수 있고, 예수 잘 믿는 중직자 가정에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이 갈릴리 바다를 가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물론 호수지만 우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바다라 그러죠.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는 한 두 번쯤 갔는데, 한 번은 태풍이 불고 갑자기 날씨가 흐려져서 갈릴리 바다를 한번 배를 타지 못한 적이 있고, 한 번은 날씨가 좋아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한번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갈릴리 바다 위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는 지금도 눈이 아직도 쌓여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불어오는 그 차가운 얼음이 있는 차가운 냉기류와 그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기류가 부딪히게 되면은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날씨가 맑다가도 갑자기 그냥 저기압이 되고, 그렇게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서 위험에 처한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평온한 이런 날이 계속돼도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는 위험한 풍랑이 밀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하들과 예수님이 담배에도 여지없이 풍랑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욥과 같은 그런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르는 의로운 사람에게도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몰려와서, 물론 그 시련을 통해서 욥은 승리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마는 우리 믿는 자에게도 이런 풍랑은 밀려올 수 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진심으로 사울 왕을 존중하고 그를 섬겼지만은 사울은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정말 왜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경쟁자로 보았고 그를 미워했고, 저가 있는 한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의 풍랑은 밀려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시련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풍랑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웬만한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다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전도 받았는데 예수 믿고 왜 이런 시련이 오고 왜 질병이 오고 왜 사업이 갑자기 흔들거리고 이거 왜 그러냐? 믿음이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도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진다는 이 귀한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오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까지도 이 풍랑이 오는 것을 지하들은 막무가내로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은 바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이렇게 풍랑이 밖에서 내리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물론 그분은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그분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풍랑을 언제든지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물결 가운데서도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마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아마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그 하루의 모든 일과가 아마 벅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치 그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밖에서 무슨 일이 나는 것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잠만 자듯이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어요. 지하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전 성경에 보면은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른 채 하십니까? 이렇게 표현. 어쩌면 그 표현이 더 좋을지 몰라요. 왜 모른 채 하십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깨어 계셨을 것입니다. 지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 아들은 자기들 힘으로 이런저런 나름대로 자기들 가진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 풍랑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건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들은 결국 손을 들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모른 채 하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 돌본다는 것은 또한 우리를 권념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면 이런 의미도 섞여 있겠죠. 제 아들은 섭섭한 두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여러분, 때로 예수님 우리를 지켜보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때로 기다려 주실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받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고난을 보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너희의 고난을 보았다. 예수님 말씀을 보고 계시면서도 그분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됐을 때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보내시듯이 예수님은 오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대부분 어떤 부모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이가 걸어가다가 지 혼자 뒤뚱뒤뚱 걸다가 넘어지면 어떤 부모는 막 쫓아가서 그냥 얼른 끄집어 일으키는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그냥 내버려 두죠. 어떻게 하는가. 그 아이는 넘어졌지만 우는 척 하다가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넘어졌다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큰일 났다고 그냥 이렇게 수선을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조용히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의 고난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때가 되기를, 구원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른 체 하냐고 섭섭하다고 예수님께 불평조에 불만을 터뜨리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다. 자,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셨다는 거죠. 자,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져더라. 아멘. 예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람을 꾸짖었다. 여러분, 참 이 바람을 꾸짖었다는 말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막 아이들을 꾸짖죠. 또 심지어 손님이 왔는데 강아지가 자꾸 손님 신발을 물어뜯어. 그럼 강아지를 꾸짖을 수 있어요. 이놈의 강아지가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냥. 또 어떤 강아지는 그 마루 위를 올라서 안방에 자꾸 들어와. 손님이 와 계시는데 그럼 내쫓아 그냥 그걸. 근데 뭡니까? 걸레자루로 때려가지고 내쫓아.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신방하는데 꼭 그렇게 짖는 개가 또 있더라. 그렇게. 옆방에 갔다가 안 돼. 거기서 또 짖어. 참. 그리고 앞에서는 한 날이 정신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 그냥 강아지가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그냥 길을 살려가지고 강아지를 길을 살려서. 자, 여러분, 강아지를 꾸짖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를 꾸짖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람을 꾸짖을 수 있냐? 바다를 꾸짖을 수 있냐? 바다가 무슨 귀가 있고 바람이 무슨 사람이 꾸짖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여러분, 이 고대 중동에서는 이 유대인들은 이 풍랑을 일으키는 배후에는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풍랑을 일으켰어. 사람들을 바다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오늘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꾸짖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그 풍랑을 일으키는 악한 세력을 향해서 사단과 귀신들을 향해서 오늘 꾸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꾸짖고 계신다. 오늘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을 수 있는 분.
아니 그것이 귀신과 사단의 세력이 아닐지라도 온 자연과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꾸짖을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그 예수가 어떻게 바람을 꾸짖죠? 아니 바다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떻게 바다가 무슨 귀가 있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그분은 태양을 향해서도 별을 향해서도 바다를 향해서도 꾸짖고 명령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꾸짖듯 예수님은 꾸짖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는 귀신의 세력을 향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 악한 세력이,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꾸짖고 명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위대한 것입니다. 자연을 향해 명령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된 것을 향해서,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꾸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제 아들을 향해서 왜 무서워하고 왜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제 아들을 이번에 꾸짖어요. 아까는 바다와 풍랑을 향해 꾸짖었는데 예수님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자, 41절 말씀 읽어요. 41절입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아멘. 조금 하나 앞에 더 읽었네요. 자, 40절 말씀.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지하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왜 이렇게 풍랑 앞에서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벌벌 떠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은 뭐예요? 겁이 많느냐? 뭐 이런 뜻만은 아닐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아무리 풍랑이 일어난들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 가정에 내가 주인으로 임재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 사업체를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자꾸 부도날까 봐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너희 교회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세웠고 이끌어가고 앞으로 미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인도해 갖고 있는데 너희가 왜 걱정하고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 아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바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힘드니까, 불안하니까 예수님을 깨워놓게 했지만은 그들은 불안해했어요. 그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분이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주라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바다에 빠져서 돌아가실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배가 뒤집힐 수 있겠습니까? 제 아들은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이제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서로 말하되, 그럼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길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기름과 화복을, 우리의 흥망성쇠를, 우리의 일어선과 넘어짐을,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종말을 주관하시라. 우리의 부요함과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질병을 마음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누구이길래?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요,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분을, 그 위대하신 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바로 제 아들은 그 엄청난 풍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큰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풍랑보다, 바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권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그러니까 마가복음 기자가 이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경험했던 일들을 이제 후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돼서 주로 마가복음은 유대인들도 읽겠지만 주로 로마인들에게 많이 읽혀졌어요. 그런데 그때 초대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순교의 현장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는 박해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었고, 많은 개인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도 때로는 변절자가 생기고 배신자가 생기고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련과 박해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면, 초대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과 평안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이 성경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 가운데 변절자가 생기기도 하고 순교자가 생기기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박해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성도들과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리고 세상의 이 박해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풍랑을 꾸짖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위협하는 거짓된 풍랑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선포하고 그 풍랑을 해치고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